아멘. 할렐루야. 자, 이 창세기 50장은 우리가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책 전체에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인가? 전체는 하나님께서 대하 드라마를 하나님께 쓰시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 중에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 누굴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아니면 요셉일까요? 아니면은 이 야곱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50장에서 마지막 죽음은 야곱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주인공이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죽음으로 이제 모든 것을 끝납니다.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요셉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야곱의 죽음과 내일 아침에는 요셉과 함께하는 형들의 그 노예 의식이죠. 노예 근성. 우리한테는 노예 근성이 있으면 안 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얽매 있냐? 매일 과거에 노예 근성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형들이 지금 요셉한테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잘못한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비굴한 모습으로 요셉한테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 자꾸 애고로 돌아가자는 이런 노예 근성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는 앞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똑같아요. 우리가 이미 죄사함 받았으면 앞으로 죄사함에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일 말씀의 새벽에 50장 오늘 이제 전체 끝나지만은 내일은 우리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자유와 노예, 이 근성에 대해서, 노예 근성에 대해서 내일 새벽에 보고, 요셉이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있을 때 천국 백성으로의 삶은 무엇이냐면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 닮아가는 섬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 대속으로 죽기까지 섬기는 모습이 누구냐? 요셉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중에 우리 천국까지 가는 죽음이 야곱의 죽음이거든요. 이 야곱의 한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대표로 오늘 여기 죽는 거기 때문에 이 죽음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내일은 이 땅에 살면서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없이 자꾸만 노예 근성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내일은 노예와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토요일 새벽에서는 그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이냐? 섬김의 모습이다. 요셉의 섬김의 모습을 찾아보고 창세기 전체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 이제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것이 그 흐름이니까. 그리고 월, 화, 수는 잠깐 쉬었다가 목요일부터 출애굽기를 다시 들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그 사이가 몇 년 기간 동안 쉬었을까요? 우리가 이 말라기를 어제 이제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봅니다. 말라기에서 이 레위 족속이 어떻게 됐는가? 그때는 문을 닫아야 교회 망해요. 레위 족속이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는 교제 없이 마음에 생기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레위 족속들이 그렇게 죄스라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문을 닫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 사이에 몇 년 기간이 있어요? 암흑기 400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 사이에 몇 년이냐면 몇 년이에요? 320년이 걸려요. 그러니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 사이를 우리가 이제 1장 출애굽기 1장에 들어가면 거기 뭐가 나면 이 1장 람셋을 건축하고 이제 왕이 바뀌면서 이제 핍박받는 그 시기까지 이때까지가 3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0만 대군이 핍박받고 마찬가지 요셉이 핍박받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핍박받아요. 핍박받고 나서 거기서 출애굽이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이 320년이라는 요 기간을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1장부터 창세기와 영역 전체 성경을 보고 이제 이 목요일부터 출애굽기를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은 자유와 노예 근성, 모레 주일날 새벽에는 섬김, 이 모습을 듣고 오늘 이제 먼저 이 주인공,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주인공 요셉 야곱을 봅니다. 야곱의 이제 죽음을 어디에서 먼저 봐야 되냐면 어제 말씀 29절부터 보세요. 29절부터 각자의 분량대로 전부 다 축복을 다 하고 나서 이제 29절, 어제 29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 어디로 돌아가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요? 애굽 땅입니다. 애굽에 죽었어요. 우리는 어디에 죽어요? 지금 이 땅에 죽습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천국 갈 때는 여러분 야곱의 때 배우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가는 그 천국에는 믿음으로 갑니다. 말씀대로 지켰던 믿음으로요. 예배 드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눈을 뜨게 되면 천국에서는 예배 드리는 광경으로 눈을 보이니까 거기에는 찬송밖에 없으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항상 찬송 부르다가 눈을 딱 뜨는 순간 와 천국에서는 예배로 영광 돌려요. 거기 찬송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야곱이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으로 가는 순간에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이 사도 바울도 배설물 버렸던 그것을 그렇게 붙잡고 자랑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는 50장에서 창세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전체를 본 것이 무엇이냐면 죽으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인사해요?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조상들의 묘지가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1절 22절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22절 믿음의 사람들이 죽으면 저 천국 본향에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우리들을 거기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데 실체와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래가지고 믿음 뭐냐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 훈련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나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 없이는 우리가 안 돼요. 천국 가는 것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이니까 21절 22절 야곱이 어떻게 됐는가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시며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요? 돌아가셨어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야곱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어요. 저 천국에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70년 산다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감고 죽으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이제 믿음의 사람 죽었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지금 살고 있다 그래요.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희망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에게 강아지를 축복하고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나는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의 마지막은 돈, 유산 뭐 이런 걸 남기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축복을.
이 축복은 우리가 배웠죠. 조상의 아브라함의 이삭의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그들의 이름을 축복하는 후손들에게 이 축복을 하고 마지막에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존경하는 게 그거라 그랬죠. 아버지 마지막에 축복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돌아가시라고.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이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이 신앙 고백했던 이 사람들이 12장 보세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12장 1절. 여러분, 이 야곱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나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끝이 아니구나. 끝날 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산세대에 축복을 하고 천대의 복을 누리게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자. 이것을 오늘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들이죠.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를 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시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 믿음으로 지금 천국에 간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하고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라고 지금 위에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천국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참 잘합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아무리 십자가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 십자가 지고 믿음의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러니 여기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천국에 가서 지금 살아서 지금 우리를 박수 치면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이 오늘 야곱의 죽음 앞에서 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9장 29절 꼭 기억해야 됩니다. 49장 29절이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천국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꼭 이 성경을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명령한다는 것은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야곱이 명령을 했어요.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히브리서 11장. 나를 옛사람의 에브론의 밭에 샀다. 거기 가서 우리를 위해서 야곱이 지금 박수 치고 있어요. 부션들이 지금 니네 좀 잘하나 안 가나 보고 있거든요. 내가 내 조상들 돌아간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했다. 자, 이 땅에 있을 때, 자,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땅을 달라. 왜? 누구? 자기 부인 사라를 갖다 장례치르기 위해서 땅을 달라고 하니까 햇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우리 주인입니다. 내 땅을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다. 그냥 살 수 없다. 뭐라고요?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그냥 산 거예요. 은혜로 다 산 것이죠. 누가 값을 치렀어요? 우리 죄값을요? 예수님이 전부 다 죄값을 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나는 죄 가운데 있지만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이것이 오늘 야곱이 헷족속에게 값을 치르는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매장 하나를 사느라고 값을 다 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때 어떻게 값을 안 치르고 사겠어요? 죄값은 예수님께 다 치렀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먹고 살아가니까 은혜 없이 살고 사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고 자꾸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그 값을 지불한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요? 예수님께 있다가 우리의 값을 지르기 때문에 값을 지불한 천국에 우리 가야죠.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이죠.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고. 30절 말씀도 30절. 오늘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풀어가고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30절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 굴은 어떤 밭이라 그랬어요?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자 그랬죠.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막벨라? 마무레. 이 마무레라는 것은 교제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라고요? 교제하는 것. 누구하고 교제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그래서 마무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곳이라 이것을 여러분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무레하고 막벨라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 마무레, 막벨라. 그곳에 장사한다. 왜? 이 마무레 막벨라는 것은 이미 거기서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마무레 막벨라거든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 가서 거기서 밭에 함께 가서 사서 그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샀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샀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는 예수님이 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하고 교제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마무레 막벨라는 뜻이에요. 마무레 막벨라 이것은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하고 교제했냐?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들이. 이게 마무레 막벨라다. 마무레 막벨라. 값을 주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샀다는 것. 그 31절 같이 해요. 31절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기서는 보게 되면 몇 세대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삭, 지금 자기 야곱 3세대가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마무레 앞 막벨라에 지금 3세대가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했을까요? 가정상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교회를 만들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가족을 만들어서 지금 이 창세기가 전부 다 무엇이냐면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3세대 하나 되어서 예수 믿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냐면 창세기는 가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들이다. 믿음의 가정들. 이 믿음의 가정들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가 오늘 31절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3대가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에덴 동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 천국을 누려야죠. 세상이 아니고 이 교회에서.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가 다 떼어서 모여있는 장소 하나 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듣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며 세상의 빛을 밝히고 천국의 큰 자로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여기서는 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3세대가 하나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가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족이 천국에서 만나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하나가 됩니까? 말씀으로 딱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 어떤 사람은 불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 천국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가정 3세대 번성 천대복 3세대가 우리 예수 사람교회에 나와가지고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하나가 딱 돼서 믿음으로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죽어서 만물에 이미 값을 산 사람이니까 만물에 막벨라 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물에 막벨라가
거기서 교제의 땅이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의 땅이 마몰의 막벨라 굴이니까, 거기서 3세대가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난다. 결국 무엇이면 이 창세기 전체는 아브라함 믿음의 가정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에 될 줄 축원합니다. 그 가정 안에 있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이 30절 말씀이 이루어져, 31절 말씀이 이루어지죠. 각자 개인 분리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가장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물의 막벨라가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값으로 산 것이니까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가족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아브라함, 이삭하고 그 가정이 천국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 교회와 그리고 가정이에요. 교회와 가정. 32절 또 거기서 찾은 것을 얘기합니다. 32절 시작. 이 밭과 거기 있는 꿀을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치르고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33절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술을 보더니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다.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활동이죠. 요셉이 이제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잘 보세요. 아무리 세상의 공부총리 가장 강력한 세상 가서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을 어떻게 유산으로 받느냐? 1절 다시 읽습니다. 50절 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려 입맞추고, 여기서 두 가지 이 행동을 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울었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함께했던 아버지가 죽으면 웁니다. 막 통곡하고 우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다시 보지 못하니까 통곡을 하며 웁니다. 울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입맞춘다는 것은 인사예요. 인사. 우리 아빠 다시 만납시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입맞춘다는 것은 인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이 아버지의 행동이 믿음으로 어떻게 물려받았느냐 하는 것이 눈물로 앞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 울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입맞추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는 믿음의 유산 지켜내겠습니다. 세상 물질이 아니고 철저히 믿음을 지키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우리는 하잖아요. 웁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 지키겠습니다. 말씀 못 들고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이 인사가 입맞추고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중했을 때 이 인사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같이 있는데 눈물도 흘리지 않고 잘 죽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남겨진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자녀들이 매일 싸우고 그렇게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들지 않았느냐, 무엇을 남겨줬느냐. 근데 야곱은요 믿음을 유산 남겨놨거든요. 값으로 산 것 땅에서 우리 모두가 거기서 만나자. 마물의 막벨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 죽으면 하나님과 만난다. 마물의 막벨라. 그리고 나서 요셉이 믿음을 이어받았는데 못 만난다는 것 때문에 울고, 그 다음에 입 맞추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이 다짐이 무엇입니까? 인사, 입 맞추는 거, 입 맞추는 거. 여러분 마지막 우리들이 믿음의 부모님을 보낼 때 이렇게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나도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울고 입 맞추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하여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의원이 어떻게 했느냐? 3절
애굽에 사는 방식이 천국 백성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애굽 방식을 그대로 선택했습니다. 3절 시작. 40일이 걸렸으니. 왜 40일 걸렸죠? 예? 향으로 처리하는 날수가 걸리니라. 향은 향처리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볶아했다. 그러면 땅에 지금 며칠 있어야 돼요? 40일 동안 이거 하는 것은 미라를 만든 거죠. 애굽에 왕들의, 여러분 애굽에 가게 되면 그 미라 보시니까 큰 산, 삼각형 산 뭐라 그래요? 네? 피라미드. 근데 그 땅에 있는 것은 영원히 그 땅에 있는 것이고, 피라미드를 쌓지 않는 미라 만드는 것이죠. 왜? 부패하고 썩지 않기 위해서. 40일 동안 부패하고 썩지 않기 위해서. 왜? 지금은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고 나서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볶아했다. 이것은 국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국장. 나라의 왕들이 죽었으나 70일 동안 애국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3일만 하고 없으시잖아요. 이것은요, 야곱 한 사람이 국장이 된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험난한 인생이에요. 왜 야곱이 주인공이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이게 아니고, 요셉처럼 세상에 성공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사를 그대로 갖고 지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전시킨 인생이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장이, 사기꾼, 욕심쟁이, 한번 손에 쥐면 웅크난 걸 짚지 못하는 인간의 모든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를 역전시켰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 야곱 이스라엘 국장에 대해서 국장. 그래서 왕이 죽었을 때 하는 치료는 70일 동안 애국합니다. 그 다음부터 또 중요하죠.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이제 요셉이 올라가야 되니까 땅에서 휴가를 요구합니다. 휴가를 달라고. 나 아버지 장례 치르기 위해서 휴가 달라고. 여러분들도 부모님 장례하면 휴가를 달라고 그런 것처럼 4절, 5절 시작. 복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내가 다시 오리이다. 요 말씀을 줄을 쳐세요. 올라가서 뭐 하고요? 장사하고 내려와서 다시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한다고요? 초소를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오는 장면이죠. 이게 성경 전체를 이끌어간다 그랬어요. 요셉이 뭐냐? 믿음의 후손들이 요셉이 뭐냐? 내가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님 가는 것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다시 내려온다. 이것은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은요, 우리 원래 보내 천국 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서 우리 후손들 또 데리고 가거든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성경책으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내 인생이 하찮은 내 인생이 야곱이 될 수, 야곱이 이스라엘 된다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자, 1절 2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랬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할렐루야. 뭐예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거기다 잘 모시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출애굽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0만이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올라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눈에 보이니까? 아버지 장례 치르고 다시 와서 데리고 간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서 다시 너희를 초소를 예배하고 너희 살집을 예배하고 다시 내려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간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14장 말씀이지만은, 그러면 이 이후에 요한계시록 7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예수님 모습이에요.
왜? 초소를 다 예배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이것을 보면 성경책이요. 야, 이거 믿음 생활이 엉성엉하게 뭐 대충대충 되는 거 아니구나. 깨달아야 돼요. 7장.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14만 4천 명 장막 이단들이 14만 4천 얘기하는데 그건 이스라엘 12지파 얘기고 구약시대. 자, 9절부터 보세요. 14만 4천 구약시대 얘기 끝나고 나서 신약시대 세계 곳곳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러 예수 올라와서 우리 데리고 가는 장면.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긴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은 우리 하나님 앞에다. 뭐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천상에 올라갔다가 저술을 내고 다시 내려서 모든 족속을 다 들고 올라가는 이 장면이잖아. 그것을 오늘 요셉이 아버지 장면을 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5절, 크게 5절 읽어요.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타놓은 어디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오리이다 왜 옵니까? 출애굽기 60만 여러분 생각 안 나요? 왜 와요? 그냥 가서 아무도 같이 천국에 살지. 예수님 천국에서 있는 사람으로 살고 뭐하러 다시 내려옵니까?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60만 명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눈에 보입니까? 아, 놀랍잖아요. 성경 말씀이요. 성경 관통이라는 것이 그냥 대충대충 되는 게 아니에요. 6절 축가를 줍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러니까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국의 모든 원로들 보세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애국에 있는 모든 이제 세상을 얘기하는 애국에 있는 사람들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요셉이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에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 소떼만 남겨놓고 병거와 기병과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야, 야곱 한 사람 죽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민족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이게 출애굽의 모습 보이는 거 안 보입니까? 이게 출애굽기에 야곱 한 사람이 지금 이 망굴에 막벨라 굴에 거기 이제 청송을 향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모든 족속이 지금 같이 애국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이 장면이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가본 곳에 지금 미리 예고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400년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미리 보는 것이고 13절 그를 가나안 땅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다. 이는 아브라함 족속 에브라임과 밭에 가서 또 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값으로 샀다는 걸 예수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과 함께 애국으로 갔다. 이제 주인공이 끝났어요. 이 야곱은 주인공은 창세기 반을 차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5장에 야곱이 등장하죠. 야곱이 언제 등장했냐면 25장 보세요. 야곱이 엄마 뱃속부터 발목 잡고 형을 엄마 뱃속부터 이미 예언된 사람이에요. 붙잡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메시지죠. 25장 21절부터 임신하였더니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했을 때에 26절 다 같이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할렐루야. 엄마 뱃속부터 이제 예언된 사람이에요. 발목 잡고 나온 사람. 그런데 인생이 뭐냐면 그 야곱이 이 붙잡고 자는 거 이거 욕심 채우는
그 이 인생이 우리 모든 인류의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하고 모든 걸 잡으면 내 것이에요. 애기 태어날 때부터 잡으면 내 것, 떼쓰고.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도 아이고 이게 다 소용없구나. 이스라엘 되는 과정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왜 야곱을 통해 죽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왜 천성이 마물에 막벨라가 나오냐. 마물에 막벨라는 하나님의 교제의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 가야 되는 이유가 천성을 가는 이유가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같은 나를 변화시키셔서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복강에서 베델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다 아이고 움켜자는 것 손을 놔야 되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베푸는 삶이 되고요.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런 천국의 삶을 살게 되죠.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요셉이 이제 죽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요셉의 죽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참 많이 있지만은 한 곳을 한번 봅시다. 24절 보세요. 요셉의 죽음. 요셉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창세기 요한계시가 끌고 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말씀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2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은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메시지가 최고 중요한 요셉의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죽습니다. 죽을 때 뭐 가져가요? 아무리 총이라도 소용없어요. 근데 뭔 중요해요? 나 죽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것이고 지금까지는 자기가 돌봤죠. 그죠? 그리고 죽은 누가 돌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이걸 알아요. 나는 죽는다. 믿음의 유산 남겨준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돌볼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그래도 성공했지. 돈을 남길 때 이거 갖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 절대 행복하지 않죠. 돈은요. 나는 죽는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천국에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맹세한 땅에 마물에 막벨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찬송하는 영혼 들리는 그 마물과 막벨라 불 거기서 우리 다 만날 것이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요셉이 가르쳐 줬을까요? 자기 뒤에서 나온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에게 잘 들어야 돼요. 이 메시지가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야 됩니다. 나는 죽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이후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잘 보세요. 46장 4절 말씀. 이 말씀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가지고 믿음이잖아. 아, 천국에는 소망이 커가는 것이죠. 이 땅의 소망이 자꾸 크는 것이 아니고 46장 4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어디에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죠. 부엘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완전히 바뀐 것이죠. 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안 그래 예전 같으면 자기가 아들 만나러 그냥 갔을 텐데 부엘세바에서 46장 1절 꼭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들어 거기서 아버지께 희생자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 거기서 가장 행복한 예배 무엇이라 했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무슨 음성 들었냐?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들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셉이 너 거기서 죽고 요셉이 너 데리고 올 거야. 나는 죽어. 그렇지만 요셉이 너를 데리고 올라올 거야.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 가르쳐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간다. 애굽에서 너를 반드시 내가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너를 데려온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줬는데 이 야곱이 요셉에게 가르쳐줍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야곱이 요셉이 가르친 것은 48장 21절, 48장 21절.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21절.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야곱은 그대로 요셉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배운. 야곱은 누구한테 받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야곱이 요셉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 뭐냐면 50장 24절이에요. 이걸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여러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여러분 요셉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요셉은 그 후손들에게 남기는 말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24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우리 조상이 있는 히브리서 11장 비dim의 장 거기에서 조상들을 만날 것이며 나도 거기서 여러분을 만날 것이며 우리 가족 산대 천대 복을 천국에서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가정이 이 땅에서 핍박받는다고요? 아니요. 천국이요. 이 창세기 50장 말씀을 가세대에 새기면 이 땅의 것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영광 돌리라고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 나누라고 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말씀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죠. 나는 죽는다. 근데 그것을 요셉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나는 죽는다. 똑같이 말하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고 저축으로 우리 다 같이 만나자. 우리 이 결단의 찬송은 생각해보면 모두가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310장 찬송 부르고 이제 창세기 50장을 마치고 내일은 노예의 인생에 벗어납시다. 자유 주었으니까 310장 찬송. 말씀에서 말씀 풀어내는 것이 정말 기대감 있고 긴장이 됩니다. 말씀 풀어낸다는 것이.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 없도다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순 없도다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나는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대표하는 야곱,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욕심 붙잡아 놓지 않고자 하는 욕심 많은 야곱, 하나님, 예수님, 우리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자로 서는 그 과정, 나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요셉에게 전달하고,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또 그대로 받아 그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남기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천국에서 만나게 하실 것이란 이 고백, 오늘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 이 민족이 요한계시록까지 이끌어내어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50장 말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된 우리가 은혜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찬송 부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50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여러분, 이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무슨 축복의 할 것을 이제 축복의 삶을 살고 죽을 때 우리 자신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요셉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며 그리고 붙들고 오늘 기도하다가 시간 되는 대로 하십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는 게 그걸 말씀드릴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끝없이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창세기 50장까지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50장까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 되어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마지막 천국 그날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약속된 말씀 붙들고 우주들에게 믿음의 유산 남길 수 있는 일꾼 대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모든 가지고 있는 야곱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매일매일의 생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몬의 막벨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제가 우리 예수 사랑 교회 교제가 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다시금 눈으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 이후에 천국에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찬송하는 일꾼 대수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